이 기독교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을 시점으로 해서 오늘까지 500년 넘는 역사가 벌써 흘러왔습니다. 그동안 종교개혁 기념하는 주일을 1년에 한 차례씩 우리가 지켜오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말하면서 종교개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무슨 다른 종교를 개혁한 게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교회를 개혁한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워진 기독교 중 우리 개신교회가 오늘 이 개혁을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될 그런 시대에 이르러 있다고 벌써부터 그렇게 얘기도 하고 생각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개혁을 말했던 교회가 이제 개혁의 대상이 아니냐, 그런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는 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언급들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무엇인지도 잘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만 설사 안다고 해도 그 개혁이라는 게 그렇게 말같이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혁이라고 말하면 그저 이거를 분야에 따라서 개혁이라는 말을 아마 조금씩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한다면 뭘 청산하는 것, 무엇을 정리해서 바꾸고 그릇된 것을 바로 잡는 것, 그런 쯤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개혁 그럴 때 떠오르게 되는 것은 부패했구나, 타락했네, 변질됐네, 이런 것들을 거의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들은 대개가 윤리와 도덕적인 요소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말들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됐는데, 예를 들어서 손이 이렇게 뒤틀려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뒤틀려 있다, 이걸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 바로 잡는데 이걸 개혁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그냥 고쳐야 돼, 수정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개혁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은연중에 윤리 도덕적이지 못한 것, 그것을 개선해야 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 당연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말할 때에도 우리는 교회를 개혁해야 돼, 종교를 개혁해야 돼, 그럴 때에도 당연히 교회가 가장 윤리적이어야 되고 가장 도덕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요소들, 그러니까 썩었잖아, 그러니까 부패했잖아, 그러니까 타락한 거 아니야? 그래서 물질 또는 무슨 힘 또는 제도 또는 성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거 잘못됐으니까 개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교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든 세상이 말하든 그 말할 때 다분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 개혁해야 돼, 교회 썩었어, 교회가 어쨌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얘기하는 부패했다, 썩었다, 타락했다,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순전히 오늘날 그 교인들 말이야, 그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주일날 우리는 교회 안 가지만 너희들 교회 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아? 이것들 그거 하나는 거 보니까 썩었네, 부패했네, 그리고 우리에게 훈계하고 우리에게 걱정합니까? 그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이나 목사들이 얘기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얘기도 사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더 양심적이어야 하는데, 더 물질에 깨끗해야 되는데, 더 윤리적이어야 하는데, 더 인격적이어야 하는데, 최소한 세상과 비슷하거나 더 심하게 얘기하면 더해, 오히려 더해,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하고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중세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종교개혁을 했던 그 모습 속에서도 중세교회도 그릇되었죠. 물질적으로 타락했고,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성적으로 그러했고, 교회 권력이 세상 권력을 압도할 정도까지 가버린, 그리고 세상 권력과 타협하거나 세상 권력과 교회 권력이 뭐 다른 것을 별로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많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윤리와 도덕, 오늘의 교회들이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고 다분히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스스로 염려할 지경이 되었다 손치지만, 그러나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다 동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전후 좌우에 있는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교우님들을 보십시오. 정말 나쁩니까? 정말 믿을 사람이 없습니까? 정말 사기꾼 같고, 정말 지난 한 주간 아이고 이 사람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내가 안 봐도 다 알아, 그럴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까? 한번 여러분 뚫어지게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한번 보시라고. 야, 너나 나나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가관이다. 진짜 썩은 것들은 다 여기 앉아있다. 못 믿을 존재들이 여기 있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억울함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들을 만한, 야,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는 완전할 수 없어.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나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범죄자도 될 수 있고 전과자도 될 수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비판받을 일들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한두 자라도 읽어보고 기도 몇 마디라도 해본 우리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세상 것과 세상 기준으로 사는 데만 지식과 교양을 가지고 있던 분들과 과연 우리가 정말 평균 이하일까요? 정말 우리가 아주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좋은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인데 참 어떻게 나이가 저렇게 젊은데 저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목사보다 나은 분들 많아요. 어떻게 저런 기도를 저렇게 할까? 그 기도를 들을 때 야, 마음에 감동이 오기도 하고 찔림이 오기도 하고 위로가 받기도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분들 볼 때에 야, 저는 목사이지만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내가 주일날 저렇게 새벽같이 가서 저렇게 하고 저렇게 물질을 드리고 저렇게 손과 발을 빌도록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나마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그나마 요만큼 하지,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난 집사가 됐을까? 구원사가 됐을까? 됐다고 해도 정말 신실하게 하는 분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자신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 대단히 부끄러운 이유지만, 예수라도 제대로 믿으려면 나는 나 같은 사람은 목사가 돼야지 그나마 그래도 늘 교회 생각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뭘 좀 믿지. 야, 내 사업하고 내 자식들 다 거느리고 말이야, 내 뭐 세상 것 나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처럼 어떤 성도들처럼 주일이면 꼬박꼬박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자신이 사실 없었어요.
제가 무슨 하나님의 큰 소명을 받아서 불이 가슴에 확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소명을 받은 것보다, 야, 나 예수 그래도 예수는 믿으려면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나만 생각해야 되겠네. 그냥 그 일만 해도 이거 잘할지 못할지.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을 볼 때 제가 목사로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왜 이렇게 합니까? 저럽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제가 심하게 말을 못해. 왜?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난 저만큼 못할 게 뻔하거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나가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는 한두 주일만 오고 몇 달 다니다가 등록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 인생의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도 말하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이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어디서 동창회에 가면 만납니까? 동호인 클럽에 가서 골프 클럽 회원들 같이 가서 만나면 만나요? 경영대학원에 가서 만나면 만나요? 오랫동안 사귀어온 친구가 아니면, 내 피부치가 아니면 이렇게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집사님, 구원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세상 여기보다 어디서 더 얻을 수 있어요?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저도 주일날 교회 안 와. 나 거기 갈 거야. 거기 가서 그 사람들 좀 만나서 내 하소연도 해보고 내 이 얘기도 해보고 나도 좀 친구로 받아달라고 해볼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패와 타락과 문제는 윤리 도덕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나타난 결과이고 현상이고 부수적이고 부산물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윤리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왜 손가락질을 받아요? 왜 우리가 부패했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왜 비판을 받아요? 돈 관계가 시원찮아서? 양심이 삐뚤어져서? 우리의 성품이 아주 세상적으로 그렇게 세속화되어 있어서? 여러분,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신부들이 어떻게 했다, 교회가 어떻게 했다, 금권에 어떻게 됐다, 세상 황제하고 결탁을 했다, 또는 황제까지 억누를 정도의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힘이 있었다. 여러분, 이거는 나타난 결과이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지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루터가 개혁한 것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루터의 개혁은 신앙이었어요. 믿음이 잘못됐다, 이게. 믿음을 잘못 가르쳤고 신앙을 잘못 알았다, 이게. 마틴 루터는 그냥 신자가 아닙니다. 신부입니다. 사제입니다. 사제도 그냥 사목하고 있는 한 교회 울타리 안에서 교구만 관리했던 사제가 아니에요. 그는 신학교의 교수였어요. 그는 더 깊이 본질적인 것, 굳이 교인들을 신방하고 이렇게 안 해도 더 본질적인 것을 접할 수 있었던 이 신부가, 이 사제가, 내가 알고 있던 믿음이 이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성당의 계단을, 그 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고행하면서 기어 올라가. 왜? 금욕적이어야 되고 고통을 받아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내 영혼이 순수해지고 내 믿음이 정결해진다라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잘 안 돼. 이게 그날 성당 계단을 올라갈 때 그날 하루에 온 갈등이겠습니까? 이게 소명을 받은 때로부터 언젠가 모르지만 언젠가로부터 와진, 내가 제대로 믿는 거야? 내 신앙이 바른 거야? 이런 갈등이 있었겠지. 마치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가 올더스 케이스에서 1738년 5월 24일 금요일 날 8시 45분 그때 어떻게 됐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순간에 성령이 불 떨어져 가지고 그 한순간에 내가 제대로 믿지 못했어, 나 거듭나지 못했어 이러고 떼굴떼굴 굴렀겠습니까? 그가 오랜 세월
믿음의 길을 자기 나름대로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 목사 밑에서, 할아버지 목사 밑에서 계속 믿음의 생활하고 선교사로 불모지와 그 당시에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선교도 하고 배 타고 가다가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러면서 많은 경우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갈고 닦아졌지만, 그러면서 연단받고, 그러면서 아직도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있다가 딱 해결이 되어지는 날이 올드스킷 아니었습니까? 여기 바울이 오늘 읽은,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로마서 11장 16절 17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17절 특별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종교개혁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 그러면 종교개혁이 뭐야? 무슨 정신이야? 종교개혁의 신앙은 뭐가 달라? 첫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신앙의 본질은 믿음이다 이거지. 오직 믿음으로. 당연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당연하지가 않아. 믿음이 아닌 다른 많은 중요한 것들도 있어. 그래서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열심히 교회 헌금도 하고, 열심히, 심지어는 뭐까지 해요? 십자군까지 가는 거야. 전쟁해야 된다니까 가요. 이건 믿음이야. 하나님의 부름이야. 그래서 가서 전사를 당하면 그거 영웅이야. 우리 아이가 이렇게 죽으면 그거 영웅이야. 십자군 전쟁은 백수십 년 동안 되어진 전쟁인데, 12차례 이상 되어졌던 전쟁인데, 십자군이 이겼다고 꼽을 수 있는 건 역사가들은 한두 개만 꼽아요. 거의 10개 가까이 졌다는 거야. 실패한 전쟁이에요. 그것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그거 하나만은 아니지만 묘하게 하나님의 섭리겠지만 모든 것이 맞물려져서 지리상의 발견도 일어나고 과학도 발전하게 되고 르네상스의 이야기 기운도 감돌고, 그러면서 지구상의 대변혁이 일어나죠. 교권도 로마 제국의 모든 것들을 압도했던 교회의 권한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핵심의 도전을 받고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때 종교개혁이 얘기하는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 모토가 오직 믿음이야. 십자군 나간다고 너 의로하죠? 베드로 성당 건축하는데 거기다가 헌금한다고 면죄부? 티켓 10장쯤 사가지고 면죄부 내가 10개 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할머니도 연옥에 있는 우리 시아주버니도, 그래서 헌금통에다가 헌금 넣으면 딸그랑 하는 순간 스프링처럼 연옥에 있던 우리의 조상들이 튀어 올라간다라고, 그러면서 면죄부를 보냈잖아요.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 오직 믿음은 뭐예요? 오늘 우리 개신교회 기독교는 오직 믿음을 얘기해요. 우리 믿음 얘기 안 합니까? 천주교 지금 믿음 얘기해요. 믿음은 얘기 안 합니까? 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약한 믿음이니까 우리가 안 그러는 거지. 굳센 믿음이어야 해.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해. 기도하면 응답이 확 오는 믿음이어야 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응답하시는 믿음이어야 해.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굳건한 믿음, 튼튼한 믿음, 변질 없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야. 신념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믿음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데에는 믿음 외에는 없다. 그 믿음, 무슨 믿음인데?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거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나는 확신을 믿어요. 그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인데 무엇으로도, 행함으로도 안 되고 믿음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인격으로도 안 되고 아무 공로로도 안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구주가 되셨다, 이 믿음입니다. 이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예수 처음 믿을 때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관건은 이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어려우냐, 이걸 믿느냐, 이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너 믿음이 없어, 너 기도하고도 왜 안 믿니, 의심가지. 여러분, 그 믿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고 철석같이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 많아. 근데 그 믿음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신념을 보강해 주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또는 루터가 마음속에 깨달았던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가 큰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덮을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이 죄인된 우리에게 덮어져야 된다. 의가 덮어져야 돼.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가리워줘야 돼. 나 그냥 구원 받겠다, 나는 영생 얻을 거야, 그런다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야.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나는 불의하고 나는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내게 입혀져야 돼. 이게 입혀져야 된다고. 이 입혀지는 거, 나는 그거를 믿어요. 어떻게 입혀지는데, 네가 입혀진다고 믿으면 그렇게 믿고 자꾸 세뇌하고 그렇게 암송하고 주문 외듯이 외면 너 의로워지니?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받지 못할 우리의 길을 그가 가고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시고 그가 보혈을 흘리시고 그가 살이 찢기워지시고 그의 생명이 깨어지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로 왔어요. 그분의 공로가 우리에게로 왔어요. 이게 의롭다함을 얻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오냐? 믿음으로 온다는 거야. 믿는 자에게 당신이 나의 구주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당신이 나의 생명의 구주입니다. 당신의 보혈이 내 죄를 씻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교인이 아니에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루터가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이걸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걸로 사제가 됐고 이걸로 신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이거로구나. 오직 믿음이야. 그런데 교회가 오늘 오직 믿음 얘기 아니야? 믿음도 말하지요. 중세교회가 믿음 얘기 안 했겠어요? 예수를 말 안 했겠어요? 했지요. 근데 인간의 공로도 얘기하는 거야. 야, 너 그렇지만 말이야, 너 지금 너 꼬락서니 보니까 너 이거 되겠어? 이래가지고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공로를 쌓았는데요? 그리고 헌금도 해야 되고 예배당 짓는데 건축도 해야 되고 십자군까지 나가서 누가 나가서 전쟁에서 적군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하든 하다 힘이 모자라면 내가 전사를 하든 그거 공로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다못해 안 되면 고행이라도 해야 돼. 금식이라도 해야 돼. 철야 기도라도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나빠요? 그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거야? 근데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세뇌해서 가질 수도 있어요. 난 천국에 있음을 믿어. 난 천국 갈 거야. 나는 투세게 믿어. 누가 뭐래도 난 믿어. 이 믿음 가지고 갈 것 같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야.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돼. 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건이야.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천하 없는 믿음을 가져도 구원과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믿음밖에 없어. 믿을 것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 그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 하나님이 하신 일. 뭐 우리에게 감동 주고 말이야, 우리 병을 고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우리의 자식을 살려주시고, 이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산물들.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우리의 그런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를 육신의 몸으로 입어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의 고난과 사역과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하나님의 사건, 이게 종교개혁의 신앙의 근거예요. 신부님이 좋아서가 아니고 목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내가 교회 가야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골고다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게 없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안에 별 천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믿음은 다 가질 수 있어요. 다 각자가 만들어 가질 수도 있어. 난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그냥 그 믿음으로 구원 얻으면 그 믿음으로도 구원 얻어. 그거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제쳐놓고 딴 게 많은 거야. 우리의 행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선함, 우리의 스펙,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제도를 만들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그래서 회의도 잘하고 사람도 잘 뽑고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거 신뢰하고 그걸 의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무언가 신빙성을 가지고, 그 얘기겠습니까? 루터가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에요. 무슨 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 다 거두절미하고 핵심은 하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왜 보내? 구원받기 틀렸어. 너희들 무슨 별일을 다 해도 너희 힘으로는 안 돼. 길도 없어. 하나님이 은혜의 사건을 준비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은혜의 샘에 우리의 심령이 죄 씻음을 얻게 합니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교회가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것이. 교회에 중요한 것이 많았어. 성자들의 돌보심도 중요했어. 그래서 성인의 날들이 많잖아요. 무슨 성인의 날, 무슨 성인의 날. 그래서 그 성인들이 우리의 신앙의 든든한 보좌가 되고, 근데 그걸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하다못해 훌륭한 사람이 죽으면, 주교가 죽거나 대단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탁 석관에다가 안치하고 부식되지 않게 하고, 그래서 그 유골을 탁 갖다가 성당 지하에든지, 중요한, 여러분 유럽의 성당들 가시면 지금도 그게 딱 있잖아. 성당 홀이나 이런 데 다 있잖아. 거기 써 있잖아. 언제 어떤 신부, 어떤 주교에. 그 시신이 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 존경스러운 거야. 좋은 거죠. 좋은 거지. 그래서 나중에 유골을 숭배하는 것까지 가. 유골까지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런데 복음은 그걸로 그거 잘 숭배하고 거기 잘 옆에서 잘 지키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은 무덤도 모르고, 그분은 수의가 있네, 가시면류관이 어디에 보관돼 있네, 우리는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참고로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 그 십자가가, 그 가시면류관이 지금 우리 교회에 여기 와 있다고 해서 어떤 종교처럼 무슨 진신사리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거 있으면 대단한 사찰이다 이렇게 하는 신앙은, 그분들은 그분의 신앙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게 별로 그렇게 대단치가 않아.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믿음과 연결되느냐 이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믿음, 나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이게 딱 결합이 되면 거기 생명이 나오는데, 그게 의롭다함을 얻는 거다. 그게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또 하나의 모토가 오직 은혜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나?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살아? 건강관리 한다고 돼?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아이고 암만 해도 소용없어, 운명이야, 팔자야, 이런 말로 바꾸어 놔도 별로 차이가 없어.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응답으로, 우리의 순종으로서의 고백으로서의 믿음, 이게 둘이 말해요. 이게 둘이 결합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목사의 설교 때문에 알고 성경 공부해서 알 수도 있지만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제 설교 끝나가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지. 어떻게 알아? 그게 종교개혁의 신앙의 정신의 세 번째 핵심이에요. 뭐예요? 성경이야.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알잖아. 지금 로마서 1장 16절 17절 있으니까 알지. 어떤 사제가 얘기한다고, 목사가 얘기한다고 여러분 덥석덥석 믿어요? 덥석덥석 물어? 그렇대 저렇대 그리고 믿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개혁을 하고 신앙을 개혁할 때에 야 뭐니 해도 중요한 것 많고 이것저것 가르침도 많고 못 돼야 된다고 그러지만 훌륭한 주기경이 있다, 누가 말이야 속사도가 있고 누가 있고 교부가 있고, 그거 다 소용없어. 교회가 가르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가 가르쳐온 전통이 많았다고요. 교회가 가르침들이 많았어요.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종교개혁에 아주 간단하게 한 거예요. 딴 건 몰라도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지, 그가 오심이 우리를 위하심인지, 그리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함을 얻는다는 게 어떤 추기경이나 교황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종교개혁의 정신이랄까 신앙이랄까 세 가지. 첫째, 오직 믿음으로. 둘째, 오직 은혜,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셋째,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은 오직 나의 믿음, 아내의 믿음도 아니고 부모의 믿음도 아니고 자식의 믿음도 아니고 내 믿음으로. 두 번째, 누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무엇을 생각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 셋째,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인데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엔 이제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군대를 끌고 나와서 독립투쟁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국민투표 붙여가지고 여론을 뒤집어서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95개 항의문을 붙였다고 하는데 그 외에 마틴 루터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고마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도 실수할 수 있고 그도 편협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지만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행했던 일들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번역한 일이에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여기저기 봉기하자, 저항하자, 가톨릭 교회에서 탈퇴하자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루터가 한 일은 물론 거의 감금되다시피도 했지만, 활동 범위가 좁아지기도 했지만, 루터가 생각한 것은 이 믿음,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 가르쳐줘야 돼.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내 연설 들으러 오시오, 내 세미나 들으러 오시오, 내가 집회할 테니까 오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독일 사람인지라 내 백성 독일 사람들로부터 이 성경을 읽혀야지. 1500년 동안 교인들은 성경하고 상관이 없어. 오로지 사제들만 성경을 봤어. 그리고 그 성경도 원어였던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이 아닌 다음에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어. 미사를 라틴어로 집전을 하니까 영국이 됐든 프랑스가 됐든 독일이 됐든 라틴어로 강론하고 라틴어로 된 성경 읽고, 교인들은 그저 와서 보고 듣고 그리고 영성체 받고 가는 겁니다.
근데 루터는 아니었어요. 야, 아니야. 이거 다 읽어야지.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제대로 증거하는지, 사제들이,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들도 판단하고, 또 그들이 전해주지 못하는 것까지도. 그래서 마틴 루터형 독일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다 뿌려주는 거야. 당시 마침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금속 활자, 우리는 더 먼저 만들었지만 유럽에서는 그때서야 쇠붙이로 된 활자가 나와서 찍어도 나무처럼 마모되지 않는, 다행히. 그래서 독일어 성경이 날개도 친 듯을 찍어서 다 너희가 읽어봐. 직접 읽어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과 근거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마틴 루터가 한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야.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야. 비로소 예수를 거기서 만나게 된 거야. 그 전에는 미사 때 와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거 그걸로 끝이야. 더 점검해 볼 수도 없고 의심할 수도 없어. 그런데 눈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해. 영어로 번역이 돼, 불어로 번역이 돼, 한국어로까지 번역이 돼. 루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윤리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건 개선해야 됩니다. 그것만 개선하면 세상이 너희 잘했으니까 나도 예수 믿을게, 나도 아이고 그럴 것 같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문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면 야고보가 말한 대로 내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말이야 돈주머니로 보이라고. 부자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있는 거 다 팔고 날 따라와. 어렵잖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500년이 넘는 두 번째 해를 맞았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 문제가 많아요. 물질 앞에 우리가 그렇게 순수치 못해. 많은 비윤리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고쳐야지. 근데 양심으로 고칠까요? 공부 못해서 이제 공부 좀 해가지고 고칠까요? 경험 못 해봤으니 깨끗한 사람하고 살면 내가 깨끗해질 거야. 그러고 가서 어디 가서 수원에 가서 살면 우리가 깨끗해질까요? 그러면 깨끗해지면 그걸로 구원을 얻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 속에 있었던 세 가지 너무 귀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보고 말하라면 못하지만 얘기하면 여러분은 다 또 그 얘기로구나, 또 그 얘기로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의가 입혀져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뭘로 알아요? 목사의 설교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증언하고 있어.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옛날 중세교회에는 성경 외의 것 많이 가르쳤거든, 많이 강조했거든. 아니야, 성경이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네.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날 위해 죽으신 분이고, 이게 가치가 아니야. 가치.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하죠. 교회가 오늘 병들었든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교회가 썩고 형편없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새 말씀을 주실 것 같아. 계시를 주시고요. 그리고 야, 그 교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새 거 얘기할 테니까 그거 해. 그러실 것 같아. 그랬다는 사람들이 있지. 다 이단들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새 거가 없다는 거 우리가 알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로 하나님이 꽁꽁 숨겨. 이거 언제 할까? 이거 하면 끝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꽁꽁 숨겨두었던 하나님의 비법, 비방, 아주
비책을 내놓으셨는데 마지막 때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더 보낼 사람도 없어. 하나님도 더 꺼낼 카드가 없으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교회를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들의 피를 흘려서 구속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도 다 열어 보여주었어. 가슴을 다 찢어서 그동안에는 꽁꽁 숨겼다가 요거 주고 엄마가 저거 준 건 저게 진짠가? 근데 또 지나고 나니까 10년 뒤에 엄마가 여기 집문서도 하나 있다.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 여기 내가 재산이 사실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네 거야. 이러고 내놓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교회 말고도 성경 말고도 다른 거를 더 앞으로 주신다고 했더라면 우리가 기다려 봄직한데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 내가 맨 마지막 때에 하다 안 되면 아들을 보내는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이 끝이야. 이제 그걸로도 너희가 구원을 못 얻고 의롭다함을 못 얻으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이제는 끝이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교회가 병들었다, 어쨌다.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있냐고. 우주선 띄우면 거기 가는 사람은 의롭고 죄에서 오염에서 떠난다. 그 방법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끝이에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종말이야.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종말이야.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오시면 끝이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복음은 교회가 병들었어도 윤리 도덕적으로는 병들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건 계약할지 몰라. 그러나 교회 말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딸을 보내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까? 없지. 그렇기 때문에 우린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냥 교회를 맹목적으로 감싸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암이 걸려있는 내 심장이지만, 내 폐지만 이거 떼버릴 수가 없어. 다른 거 이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되는데 대체할 수가 없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야. 그 심장 고쳐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그 심장이 막혔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으로 되든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책해서도 안 되고 자만해서도 안 되지만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이다. 이게 내가 너에게 줄 마지막이야.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생명을 너에게 준다 이거예요. 나를 던지고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거야. 너희가 내 아들이 돼, 내 딸이 돼, 내 양자가 되는 거야. 아버지란 너희가 불러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 정말 새로워져야 되지만 더 근본은 단순한 얘기지만 신앙을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 윤리, 도덕을, 인격을, 양심을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을 바로 회복해야 돼. 이미 좋은 믿음 가졌던 분들이 있어. 근데 병들었어. 여러분의 윤리와 물질과 양심과 성적인 도덕 기준이 문란해진 게 아니라 믿음이 문제가 생긴 거야. 믿음이 잘못된 거야. 그 믿음, 그게 종교개혁의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바라기는 말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의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